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 세 번째 행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였고, 예수님의 두 번째 행적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성전 정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이제 성전 정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와서 감난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를 고별 설교 또는 고별 종말 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행적은 이 고별 종말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고자,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이 설교를 하셨을까?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했을 때 가장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때문에 힘들어했던, 또 자신의 마음에 엄청난 큰 아픔이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정화는 제사장들의 자신들의 밥그릇을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는 이 행위를 어떻게든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틀렸다는 것이다,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고소하려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는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앞서 우리가 21장 22장 성전 정화를 하고 나서 2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이제 성전 정화하고 났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꾸짖고 나서 오늘 24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감난산이라는 곳에 올라서 이제 고별 종말 설교를 하셨던 장면입니다. 특히 24장, 25장까지 우리가 다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24장 전반부만 읽었는데요. 오늘 24장은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고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 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어떤 구분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함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가 7년 환난 전에 임하는 우리의 어떤 삶,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큰 대환난, 그리고 7년 환난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삶, 이 세 가지의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7년 환난 전에 임했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아직 종말이 임하지 않았는데, 종말이 임하진 않았지만 너희들이 이런 징조를 보고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 주의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실제적인 큰 환난이 닥치고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그제서야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7년 환난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고난과 핍박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말 그대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우리의 어떤 실족함을 말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빠져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표현. 예수님은 이런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엄청난 너희들에게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마음에 시험을 줄 텐데,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엄청난
실족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24장을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엄청나게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거를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2000년 전에 쓰셨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곧 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말을 해요. 물론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징조들을 봤을 때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셨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임하는 그런 징조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족을 줘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분열되고 있는 요즘 우리의 한국교회 실정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5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요, 구원파요, 무슨 제7일 안식교요, 이런 이단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들도 지금 엄청나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뭐예요? 그 교주가 곧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다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라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것을 주의하라고 했냐면 불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서로가 진짜 사랑해서 아껴주고 초대교회처럼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이 먹을 것이 있어도 이거 교회 성도들과 나눠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초대교회 안에 정말 많았는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랑보다는 내 거, 나만 건들지만 않으면 돼 라는 그런 개인주의 신앙이 많은 교회 안에 팽배해지고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걸 예수님은 환란이 오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엄청난 큰 환란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엄청난 환란이 나오는데 그 환란은 마치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3년 반 동안 엄청난 핍박과 환란은 그 당시에 로마에 엄청난 강력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요. 안티쿠스라든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엄청난 로마의 이 강한 왕들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마지막 환란 때가 엄청나게 임한다 그랬어요. 물론 그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환란이냐?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종교 비하했다가는 요즘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은 없어요. 그럼 어떤 핍박이 있어요?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핍박하고 그러지 않은데 어떤 핍박이 있어요?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핍박해요. 교회 다녀도 아무 별거 없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한 스스로가 스스로를 핍박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믿지 않는 남편이 또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고 막 믿지 않는 남편들이 술 먹고 와서 막 자기 아내 머리끄댕이 끌고 가는 거.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교회 막
수예배 드리는데 창문 돌로 던지고 자기 아내 머리 끊고 이런 걸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참 그때도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누가 핍박한다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핍박해요. 교회 다니는 게 이제는 회의감이 느껴지고 교회 가서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가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회의감이 느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을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엄청난 핍박이 오든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7년 환란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을 할 텐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장까지 총 7가지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7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비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왜 하셨을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곧 예수님의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다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는데 그걸 뭘로 보냐? 징조, 예수님 말씀하셨던 환난과 여러 가지의 징조들을 보고 그냥 거기서 땅을 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세상이 힘들까? 왜 우리 집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징조를 만났을 때 뭘 생각하라고요? 여름이 온 줄을 알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길을 열고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 그러나 그런 영적 무감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면 오늘 진짜 운이 안 좋네. 오늘 일진이 안 좋네. 요즘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오늘 하는 일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지? 야, 세상 잘 돌아간다. 정말 세상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 반드시 말씀하셨어. 그러한 징조가 일어나거든 내가 곧 임한 줄을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의 곧 재림에 임할 때는 노아의 홍수같이 곧 임한다라는. 노아의 홍수가 어떤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향락과 쾌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노아의 가족만 결국은 살아남았다라는 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인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나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두가 다 멸망해 버린다라는 그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는 자들에게는 노아의 홍수처럼 모두 멸망한다라는 비유예요. 엄청난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진짜 저주의 날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노아의 가족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축복의 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죠. 똑같은 예수님의 재림은 누군가에게는 저주지만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의 비유인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라는 비유를.
데려감과 버려둠에 대한 비유. 이거 말 그대로 똑같죠. 구원받은 자는 버려두는 거고 구원받은 자는 데려간다라는 건데 그 데려감과 버려둠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아,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모두가 다 데려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지금 내가 데려갈지 버려둘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추수 때 많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행태를 보고 스스로가 우리가 속으로 판단해. 아이고, 저 권사, 저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어.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 간혹 상처를 줘요. 종말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나 자신이 언제든지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 내가 알곡인 것처럼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마지막 추수 때 봤더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아, 나는 알곡인지 알았는데 내가 쭉정이였구나 라는 그런 마지막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다는.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끝까지 알곡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나의 신앙의 끝없는 하나님 앞에 열정과 헌신임과 수고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50년, 70년, 3대째 걸쳐 4대째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고 장로에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어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예요.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지혜 있는 종이다라고 말을 해요. 악한 종은 반대겠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둘 다 교회는 다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둘 다 교회는 다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지혜 있는 자고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한 종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종인데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래. 둘 다 종은 종이야. 그런데 누가 지혜 있는 종이고 누가 악한 종일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주인이 먼 타국에 가서 돌아왔을 때 그건 그때서야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인지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늘 취하러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이 말씀은 진리고 불변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언제나 승리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들 예전에 담당할 때 청년들이 고민 상담이 올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간혹 엄마 아빠가 물어본대. 너 교회 왜 다니니?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이 청년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했더니 그냥 이렇게 말한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어차피 믿지 않는 엄마 아빠랑 거기 앉아서 신앙적인 이야기 해봐야 통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냥 다녀. 그렇게 말을 한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지혜 있는 행동 같지만 참 안타까웠던 것은 본인 스스로도 그러다 보면 교회를 그냥 다니게 돼. 본인이 왜 교회 다니는지를 알지를 못해. 이건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장년들도 본인이 왜 교회 다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간혹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이게 지지난주 설교였나요? 제가 물어봤죠. 교회 왜 다니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이야기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요. 교회 가서 누구 만나고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교회 다니라고 해서 다닌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냐?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좋은 거.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연애할 때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먹자 그러면 그냥 먹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곳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곳이 가시밭 길일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좋아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곳이 어떤 고난과 핍박의 자리일지라도 다 견딜 수가 있어. 왜? 내가 좋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데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무슨 모임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그냥 사람 친구 사귀려고 내 장사를 좀 더 도움받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마음은 변하고 깨질 때가 있어. 왜? 사람은 변하니까. 그렇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도 순간순간 언제든지 등 돌려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믿었던 사람도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했던 것처럼 물론 예수님을 알고 계셨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자기 목숨 날아갈까 봐 예수님을 나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아이고 뭔 소리 하냐. 나 그 사람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게 사람이 가진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주고 도와주는 거지 내가 잘 보이려고 아니면 뭔가를 숙제하듯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남에게 그냥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려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닮아가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네. 살아 역사하신 주님, 언제나 변하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째 비유는 우리가 다 아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의 비유가 있죠. 네 번째 비유까지는 마태복음 24장이고 25장에 3가지 비유해서 어떤 비유에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다 아는 열처녀의 비유는 내용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열처녀의 비유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가 지혜 있는 처녀인지 어리석은 처녀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처녀라 그랬어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처녀라 그랬어요. 그럼 기름 등불이 뭐예요? 그게 언제나 깨어있는 자,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자. 그런데 등불은 들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 깨어있지 않는 자.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자. 근데 마지막 신랑이 왔을 때 어때요? 기름 등불 준비한 자가 신랑을 맞이한다. 그게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 이 내용도 알죠. 주인이 이제 먼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배로 남겼어. 2달란트 가졌던 사람도 열심히 해서 배로 남겼어. 근데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뭐라 그래? 우리 주인은 절대로 부와 명예를 좋아하지 않는다. 헛된 탐욕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그 1달란트를 어디다 숨겨놨어요? 땅속에다가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탁 파가지고 주인이 맡겼던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이 충성들.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뭔 잘못했어 그 사람이. 하나 줘서 잘 숨겨놨다가 주인이 와서 그대로 하나 줬는데
뭐가 문제? 오히려 5달란트 가지고 장사했다가 혹시 말아먹어가지고 주었던 달란트까지 다 망쳐버리면 그 종이 더 나쁜 종 아닙니까? 라고 세 번째 종이 그렇게 따질 수 있었어. 그러나 이 달란트의 비유는 뭐냐면 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내가 가르쳤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가르치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섬겼던 섬김,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고 그들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5달란트, 2달란트는 마치 장사해서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길은 가시밭길일 수 있죠.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오기 전까지 처음부터 부자가 됐겠어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말씀 지키다가 핍박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인 오시기까지 내가 끝까지 말씀 순종해서 했더니 그 끝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교회만 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주님이 왔을 때 저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그렇게 주님 말씀. 이게 다 지금 열처녀 비유랑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 봤을 때 조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라는 내용이 두 번째 비유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 있고 염소가 왼편에 앉아 있는데 이 양과 염소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들 내가 힘들 때 나를 참 먹여주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잘해주고 너희들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염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도 주님한테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 얼마나 주님 앞에 잘 섬기고 잘 대접했습니까?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유명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근데 너희들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섬기고 열심히 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냈지만 가난하고 홀벗고 굶주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말씀 좋아하고 강론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 나 교회 건축할 때 나 허구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하지만 진짜 가난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전혀 내 사람들 앞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하지 않았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염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바깥 오는 대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 양과 염소 중에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정말 가난한 자고 보잘것없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때 정말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 남이 안아주지 않지만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까지 이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오겠다라는 고별 설교를 예수님이 오늘 고난주일 화요일에 세 번째로 행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이단들이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막 헌금 바치게 하고 이단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재림 이야기 꺼내가지고 사람들 두렵게 만들고.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에 믿음 생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 마지막 때가 됐구나.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주님 오시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나 역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고난주간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